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늘의 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잠시 혼란스럽고 마음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일, 어둠의 세력들이 준비한 치명적인 계획이 펼쳐지려 합니다. 그들이 일으키는 거대한 폭풍은 여러분의 믿음을 마지막 한 올까지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어둠의 군세는 이미 움직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놓아두신 그 길에서 당신을 끌어내리고 당신의 영혼을 흔들기 위해 교활한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택함받은 그분의 신성한 인장으로 표시된 특별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둠의 그림자도 감히 만질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분명 큰 환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여러분은 그분의 깨어지지 않는 약속 안에서 피난처를 찾고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도 굳건히 서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미리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원수에겐 계획이 있지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위대하고 완전합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혼돈의 그림자는 당신 안에 있는 빛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 빛은 시련 앞에서 오히려 더욱 밝게 타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서 세상의 조롱을 받으며 방주를 짓던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수가 닥쳤을 때 오직 그와 그의 가족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또한 그렇게 준비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믿음이라는 닻을 주님의 말씀에 깊이 내리십시오. 이번 주일 시련의 파도가 아무리 높이 솟구친다 해도 여러분은 그보다 더 높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원수의 계획은 교묘하여 당신이 방심한 틈을 노릴 것입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재정적 타격이나 믿었던 사람의 배신, 혹은 너는 부족해라고 속삭이는 의심의 물결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너를 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방패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당신을 속일 수 있다고 믿지만 당신은 바로 이런 때를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영은 이미 이 모든 것을 통과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 안에 타오르는 그 불꽃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은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은 이전에도 어둠과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당신을 옥죄는 것 같고 희망이 저 멀리 아득하게만 느껴졌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서서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압도적인 거인을 보았지만 다윗은 그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무거운 갑옷이나 거대한 군대가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물매와 돌멩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이번 주일 여러분의 물매는 바로 당신의 믿음이며 당신의 돌멩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신 앞에 선 거인은 반드시 쓰러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시련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한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폭풍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부서지는 모든 파도는 당신을 단련시키고 그분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찬란한 보석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용광로 속의 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불은 불순물을 모두 태우고 순수한 정금만을 남깁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 혹독한 연단의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하고 순결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시련 또한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분들처럼 여러분 안에 잠재된 하나님의 빛나는 형상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두려움, 의심, 과거의 무거운 짐들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모두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순결한 믿음의 용사일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 위에 머물러 있으며 당신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4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그분의 깃털로 덮으시고 당신을 요새처럼 감싸 안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원수의 그 어떤 계획도 그 완벽한 보호를 뚫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일 환난이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은 그분의 품이라는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에 온전히 기대십시오. 이 진리가 당신을 굳건히 붙들게 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진리의 빛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다른 영혼들에게 널리 퍼져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우리는 함께 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빛을 함께 넓혀갑시다. 원수의 계획은 혼돈 속에서 힘을 얻지만 여러분은 질서를 가져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어둠은 힘을 잃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한 젊은 여인 에스더를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권력이나 지위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 그녀는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이번 주일 여러분은 바로 그 동일한 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걸을 때 원수의 모든 계략은 저절로 풀려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폭풍 속에서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폭풍의 방향을 바꾸는 자입니다. 이 시련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 놀라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통해 세상에 당신 안에 무엇을 심어두셨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원수는 당신이 움츠러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주일이 오면 거친 폭풍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난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권능이 지금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의 폭풍을 향해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를 선언하십시오. 이것이 원수에게 당신이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당신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번 주일 치명적인 계획이 펼쳐질지라도 그것은 당신의 운명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미 불을 통과해 보았고 상실과 거절, 당신을 무너뜨릴 뻔했던 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매번 더 강하고 더 밝고
더 생명력 넘치게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단 한순간도 당신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빚으시고 준비시키고 단련해 오셨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피난처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분은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당신을 붙들고 모든 것을 통과하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계획은 요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큽니다. 그들은 당신이 혼돈에 집중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가 산 위에서 강한 바람과 지진, 불을 목격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란한 소리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번 주일 폭풍의 소음을 끄고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선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진리가 당신의 심장 속에서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어떤 계략도 어떤 어둠도 당신을 택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 시련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당신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던져지고 도움을 주었던 이들에게 잊혔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모든 발걸음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조각들을 엮어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구덩이에서 왕궁으로 요셉의 삶은 시련이 바로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한 발판임을 증명합니다. 이번 주일 당신의 이야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함정처럼 보이는 것이 당신을 더 높이 들어 올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원수는 주일을 두려움의 날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을 구원의 날로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평탄하게 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해치려던 계획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에스더 이야기에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했던 교수대가 오히려 하만의 것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이번 주일 그 무기를 휘두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삶 위에 선포하십시오. 어떤 어둠의 계획도 당신의 평강을 훔쳐갈 수 없다고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택함받은 자가 아니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입니다. 다니엘서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들 곁에는 네 번째 인물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불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번 주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그 불 속을 걷고 계십니다. 불은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며 원수의 계획은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셨고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원수의 계획이 펼쳐질 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당신은 이 시련을 통해 더 부유하고 더 강하며 더 담대해져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편이시라면 감히 누가 당신을 대적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신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당신을 파괴하려던 것이 오히려 당신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원수의 함정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쏘아 올리시는 발사대입니다. 한밤중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찬양이 감옥 문을 부수고 족쇄를 풀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드리는 당신의 찬양도 동일한 일을 할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노래하고 혼돈 속에서 예배하십시오. 당신의 자유가 오고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의 패배를 기록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승리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치명적인 계획은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 아래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볼 것이고 원수는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굳건히 서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피난처는 안전합니다. 다가오는 시련은 좌절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세상에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당신은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어떻게 여전히 서 있고 여전히 미소 지으며 여전히 강할 수 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삶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힘은 당신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택하신 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승리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